이번에 저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도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말씀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신년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룩에 대한 주제였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신발을 신고 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나의 아버지같이, 나의 주님같이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제를 거룩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모세를 부르시기 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400년 후에 그 일이 된다고 하셨죠.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기는 한데 그냥 부르시지는 않죠. 정말 나일강에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 연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많은 과정을 40년 동안 보내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된 것이 아니에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요구하는 단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왜 한 가지를 요구했겠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기 위해서도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시키는 일을 그 사람이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는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가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대면하면서 대화도 하고 보면서 서로 명령도 하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 단계로 네가 나의 약속을 이루기 원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이 없으면은 아무도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거룩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 이유지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수련회 정도 왔으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헌신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거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거룩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거룩이 우리 신앙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질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75세 부른 건 아니죠. 모세가 80세 더 능력이 많아서 40세 안 부르시고 80세 부른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인생도 모세만 모세의 인생이 아니죠.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한 인생입니다. 모세도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어요. 모세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모세나 다윗도 다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 살다가 죽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방법과 목적이 다를 뿐이지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내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낭비한 후에 나중에 후회할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나이가 많든 젊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나에게 주는 이때가 최적의 적기입니다. 이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딴 때 예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모세에게는 어떤 때가 카이로스입니까? 뜰기나무, 그때 뜰기나무 불로 찾아오신 그때가 모세의 때요, 하나님의 때란 말이죠.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더 이상, 지금까지 세월을 낭비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사는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남는 인생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첫날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장 값지게 사는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 두 구절은 두 가지 파트를 말하고 있어요. 몸에 대해서와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몸이 될 때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물론 그 중에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혼과 육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혼과 영이기 때문에, 아니죠, 혼과 육이기 때문에 혼과 육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뭘로 합니까? 영어로도 하지만 우리 몸으로 하죠. 실제 하는 것은 몸입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몸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질 않잖아요. 모든 제사를, 제물을 다 받지 않잖아요. 내 몸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몸 관리가 첫째 돼야 됩니다. 내 몸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육신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신앙 되지 않지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못 일어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그때 다른 것에다 몸이 빼앗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자기 몸이 관리가 안 되면 신앙 관리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안 되는 것은 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산에 내가 내려가겠다고 모세에게 말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냥 내려가서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느 날 시내 산에 강림할 텐데 내가 강림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첫째 성결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또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어요. 옷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중요한, 옷을 빨았다 그랬죠. 화려한 옷, 좋은 옷이 아니고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빠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 세 가지가 다 백성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는 다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다 뭘로 하느냐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제사장들의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때 뭘로 섬겨요? 집에서 뭐 리모컨으로 섬깁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할 때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몸을 거룩하게 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 몸에 입던, 평상시에 입던 옷을 갈아입게 했어요.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그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옷을 거룩한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했어요. 손과 발은 몸이죠. 둘 다 몸입니다. 몸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몸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물두덩에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약에 와서는, 이 로마서는 신약이죠.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하면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뭘 말합니까?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몸.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굉장히 무시했죠. 육체적인 것을 무시했죠. 이분법으로 영만 강조했죠. 근데 오늘은 제가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 제사는 사실 우리 죄 있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소나 양을 내 몸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한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릴 때 아무 양이나 드릴 수 없죠.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몸을 가진 양만 드려요. 그 양이 우리 몸과 같은 것입니다. 양을 그냥 양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몸을 가진 어린 양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20절과 22절 보면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이 있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흠이 있는 것들을 2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양이 많은 거예요. 못 드리는 양이 더 많겠죠.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뭐 수천 수백만 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자, 어린 양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결국은 어린 양 한번 죽겠죠. 어린 양도 다 태어나서 먹고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때를 얻고 죽는 양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양은 어떤 때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대충 감이 오겠죠. 자기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때가 어린 양이 태어나서 평생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 양은 자기 몸값이 최고의 몸값으로 이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즉 양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애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양 중에 이 제물로 드리는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야 선택될 수 있고, 또 그런 양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가장 최고로 거룩한 양이 그 중에서 또 선택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죽임당하는 그것이 그 양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인 거예요. 소원해가 아니고 피의식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양들도 결국 한 번은 죽겠죠. 뭐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양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겠죠. 제물로 드려진 양은 빨리 죽겠죠. 어린 양으로 드리니까.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양은 결국 먹고 살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저녁거리로 팔려가서 그냥 고깃거리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먹거리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양의 가치는 무슨 가치겠어요? 그냥 고깃값이에요. 고깃값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몸의 가치가 언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인가, 이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흥민 같은 선수 몸 가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동네 축구하는 애하고 손흥민하고 가치가 비교가 돼요? 연예인들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스카웃 되는 CEO들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몸값이 다 다르죠. 몸값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축구 선수예요. 똑같은 CEO예요. 근데 몸값이 다 달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아니면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몸값이 다른 거예요. 다 몸값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몸값이 뭐 우리의 어떤 스펙에 의해서 몸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몸값은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람의 몸값이 최고치를 찍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최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렇게 안 죽어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몸값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몸값은 조금 더 오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고 살다가 이 세상 죄의 먹잇감으로 팔려가는 몸값입니다. 그 몸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평생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마귀의 먹잇감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몸값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몸값은 이 세상 죄의 그냥 고깃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깃값에 불과한 값싼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한, 자기 독생자를 주시니까 이 사랑했어요. 사실 우리 몸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몸값인데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최고의 몸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깃값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하기 전에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왜 저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비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란 그릇입니다. 자기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거룩이죠.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기의 자격이나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거룩의 정도입니다. 거룩할수록 쓰임에 더 합당하게 쓰이고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라 그랬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최고의 삶의 가치를 사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은 원래부터 존귀하셨지만 가장 최고의 영화를 드러내는 최고 극치가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영광스러운 극치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게 무슨 때입니까? 이게 무슨 때예요? 이게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앞두고 하신 기도예요.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가 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때를 바로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셨지만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영광받는, 영화롭게 좀 하는 그 때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은 아들이 그런 영화롭게 되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최고의 영화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잠잠하죠. 무섭죠. 겁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산제물로 되는 것이 자기의 최고 영광이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러죠. 뭐 자기 좀 사업 잘 되고, 병 좀 낫고,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맨 자기 문제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자기 영광이야. 자기 이것도 하자. 그거 다 채워지면은 주님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 안 채워지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지요.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산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양으로,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직접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오늘 12장 1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제사가 바뀌었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죠. 찬양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도 예배를 드리고. 자, 예배는 사람이 준비해서 뭐 프로그램을 하고 아름다운 격식을 하고 순서를 짜고 이것을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오늘 말씀대로 자기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려지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예물과 가인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예배를 드린 예배는 받고 예배가 아닌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안 받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1000명이 2000명이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에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혼과 영과 몸으로 온 몸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자는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그 몸은 어떻게 되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지 않는 몸, 예배자가 아닌 몸, 그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몸은 다 죄의 몸으로 팔립니다.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세상 마귀를 예배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몸을 보세요. 다 세상적이잖아요. 몸은 교회에서도 마음은 다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자기의 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안전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흠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 시키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종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은 것입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바로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에. 그런데 거룩한 몸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는 이제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마음 문제를 다루십니다. 몸이 거룩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는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음은 왜 중요한가? 마음은 또 우리 몸을 움직이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선하면 내 몸이 선하게 움직이죠. 마음이 악하면 내 몸이 따라서 악한 몸으로 행동을 하죠. 마음이 몸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더 거룩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금 거룩하지 않는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는 마음이 되라는 것이 2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한 세 가지로 보면은 먼저 우리 마음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대라는 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겠어요? 성경은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 지배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 지배의 구조가 그 시대의 풍조를 통해서 마귀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때,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니까 예수를 모를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어떤 자였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자,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지요. 불순종하는 영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 사상이라든가 시대 문화라든가 시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하나의 시스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풍조, 지식과 사상과 문화와 조류를 열심히 따르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죠.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데 알기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지 세상 정보를 더 하려고 그러죠.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걸 유튜브 보듯이 취잡기 이렇게 찾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이론과 지식과 세상 문화와 신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뒤지고 찾고 클릭하고 배우려고 하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어요? 어머니가 공부하라 그랬지 그거 하라 그랬어요?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놀랍죠? 바로 그 증거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란 말이죠.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자기가 어느 적 하나님의 지배받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알면 다 돌이키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단이 열심히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이 세상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일일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수억 명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이 시대를 움직이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런 사단이 움직이는데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그 안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계획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충성스럽게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충성해서 성공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신앙이 없어지죠. 더 세상적이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기획한 결과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큰 눈으로 한번 보세요. 큰 눈으로 거시적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큰 세상이라는 이 시대 조례를 거시적으로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인풋을 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게 이 시스템이 조직되어 있는가. 결과물을 보면 알잖아요. 나무는 그 나무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충성되어서 출세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지위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세상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믿음이 있던 것도 다 없어지죠. 결과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 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장난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죠. 미디어가 거의 이 시대의 사상과 유행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아주 탁월한 시스템이에요. 사단이 이용하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뭐 영화나 유튜브나 심지어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든 제작자의 숨은 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세상에 유행하는 팝송이나 음악에도 다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숨은 의도가 무슨 의도겠어요? 사단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시대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어떤 유행에 가면은 유행에 처지지 않기 위해서 선두로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게 누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보세요. 신앙이 어떤가? 그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계획된 시스템으로 갑니다. 공중 권세자가 잡은 자가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 시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태박 캠프라고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이 대학부에서 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그 소식을 듣고 청년부에서도 해달라 그래서 출장 가서 청년부에서 2주 동안 하고, 그걸 보더니 또 중고등부에서도 해달라 그래서 중고등부도 해갔어요. 그 다음 세대가 다 한 거예요. 주일학교만 빼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테바라는 것은 그 갈대상자라는 히브리어에서 따온 건데요. 갈대상자에는 모세가 그 안에 3개월 된 나일을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잖아요. 띄어보는데 갈대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갈대상자의 의미잖아요. 자, 우리는 갈대상자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똑같고. 자, 이런 온통 세상 물 같은, 이런 음란물 같은 것이 범람한 나일 강물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런 테바 같은 역청을 칠하는, 세상과 차단하고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테바 캠프. 테바 캠프를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편리한다는 것은 고생을 모르는 시대라, 어려움을 모르는 시대.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걸 누가 주도해요? 부모들이 주도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 고생하는 걸 눈으로 못 봐. 훈련받는 걸 눈으로 못 봐. 어려워하는 것을 눈으로 못 봐줘. 그래서 늘 뭐 대학부 간사한테 전화하고 중고등 교사한테 보내고, 우리 아이 왜 조금만 아이가 어려워하면은 그냥 훈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망치는 것은 다 부모가 많이 합니다. 내가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가 돼요? 고생도 모르지, 자기 부인도 모르지, 십자가도 모르지, 자기 극복도 모르지. 그러니까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고생되는 건 안 하고. 쉬운 게 뭐예요? 고생 안 하고 공짜로 얻는 거, 쉽게 얻는 거. 클릭 한 번 하면 모든 세상에 다 보는 유튜브와 게임과 얼마나 편해. 고생 안 하고. 다 이런 데 중독이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거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부모들이 대부분 다 그런 역할을 방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안 그런 부모도 많이 계시겠지만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 훈련은 고생이고 십자가고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것인데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바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준 거예요. 중고등부는 거의 150명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할 줄 몰랐어요. 왜?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뭐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해봤자 더 이상 이제 점점 강도가 세져야 되니까, 세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150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요점은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할수록 이 전도협이 발달하고 또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고난을 피하고 하는 그것은 삶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어져요. 이게 오늘날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자녀 세대의 문제예요. 그런데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극복하면은 그런 도파민이 나와서 그 세상 것이 끊어지고, 그래서 미디어를 끊고, 그 테바 캠프 할 때 그 대학분 하나 5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했거든요. 5일간 미디어 끊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일간 끊었는데 세상 것이 끊어지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주 열매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 시대를 따라가면은 그냥 아이들이 다음 세대는 다 전멸입니다. 전멸. 이 2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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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대를 본받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훈련받지 않으면 자녀 세대를 훈련시키지 못하잖아요. 목회자가 훈련받지 않는데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기가 훈련을 안 받으니까 자녀 세대를 훈련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지수를 높여야 우리 행복지수가 높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역경지수가 없으면 행복지수도 없어요. 행복지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게임과 중독과 술과 나중에는 마약까지 가서 인생 완전히 폐해가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 현미전 사람이 그 나온 강사님이 목사님과 너무 똑같다 그러더라고. 좋은 의미에 사는지 나쁜 의미에 사는지 몰라도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뭐 어릴 때 시골에서 뭐 우리 때는 다 그랬겠지만 어려운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좋았으면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만 고난을 겪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뭐 그게 몸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왠지 자존심이 상해요. 뭐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 그만둔다, 그거는 좀 제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죠. 나는 힘들면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기를 원하지 힘들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안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산에다 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춥기 때문에 산에 안 간다. 오늘 영하 뭐 20도다 그래서 안 가죠. 나는 20도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우리 친척 아저씨가 그날 같이 잠을 잤는데 내가 새벽 한 5시 일찍 일어나서 그날 그 겨울에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거의 용마산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놀라는 거예요. 이 어린 중학생이 이 추운 날에 왜 그 길 가느냐는 거지. 춥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해 가장 춥고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고 눈이 가장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은 반드시 산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동 살 때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용마초등학교 운동장을 돌기도 하는데요. 그 운동장이 내 한계치로 한 10바퀴 돌면 헛걱거려요. 그 넓기 때문에 아침에 10바퀴를 도는 거 쉽지 않은데 10바퀴를 돌면은 거의 녹초가 됩니다. 도저히 한 발짝도 더 떼기가 이제 힘들어요. 그럼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못 뛴다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는 한계 능력을 보고 한 2-3바퀴를 더 뜁니다. 한 가지 예가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뭐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스타일, 그렇게 그걸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제가 뭐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의 가치관, 제 신념은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강의를 듣는데 저는 100% 동의가 되는 거예요. 100%.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반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편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고생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드는 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 안 드는 것만 찾아하려고 그러잖아요. 고생 안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역시 그 강의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건 다 중독으로 갑니다. 어떤 중독? 쉬운 중독. 고생을 도피하는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나중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시대는 시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를 좋게 인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아주 그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려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분별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과 똑같은데 세상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려 그러면 자기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뭐 좋게 형성된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시대의 사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니까 적게는 태어날 때 가정에서 뭐 가정의 부모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가정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학교가 얼마나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교육을 가리킵니까?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주위의 친구를 통해서, 직장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더 가까이는 미디어와 서적,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형성된 거거든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상을 매개체로 형성된 거예요. 이게 세상 편이란 말이죠. 세상과 같은 유로 형성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자기의 이 세상 가치관이 오래되면은 사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이 공산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게 다 사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온 대로 견고한 진이잖아요. 그 공산주의에 들어가면은 사상이 안 바뀌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사상은 안 바뀝니다.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사상이 안 바뀌는 사람 많습니다. 견고한 진이 아직 파괴 안 된 거예요. 아직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까지는 안 된 거예요. 자기 식대로 신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도 있고 세속적인 신앙도 있고 인본주의 신앙도 있고 신앙의 패턴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상이 안 바뀌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견고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 사상이 자기를 주도하지 말씀이 주도하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문의를 얻은 인본주의자든 세속주의자든 사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죠. 서기관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온통 율법을 다 외우고 매주마다 안식일에 말씀 전하고. 그런데 자기 안 바뀌잖아요. 왜? 사상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고집 센 사람, 자존심 센 사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경관진지라는 것은 그 안에 사단이 그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잡고 있다는 것은 그 영과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영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죠. 오직 한 분,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근본이 달라지죠. 성령 받는 방법 외에는 이 마음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에요. 에베소서에도 너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 교회 오래되면 매너는 바꾸고 젠틀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속사람은 성령으로만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은 새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으면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 이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 비결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해야 돼. 이 사상, 견고한 진, 이 굳은 거, 완고한 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이것을 성령이 제거하면은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어요. 부드럽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심성. 근데 악한 영이 지배하는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완고해져요. 조금만 말을 해도 마음이 금방 굳죠. 안색이 굳죠. 안색이 변하죠.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죠.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드럽지 않은 마음은 언제든지 사단이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그럼 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유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문제죠. 순종이 안 되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죠. 그게 이중적인 삶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듣고 알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 왜? 내가 굳은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굳은 마음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놔두겠어요? 불순종하게 하는 거지. 불순종의 영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26절에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부드럽게 되면은, 너희 속에 이 성령이 있으면은 너희로 내 율례가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내가 사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그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의 차이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죠. 더구나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해석하는 생각이 다르죠. 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고 한 사람은 영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바뀌지 않아요. 왜 믿음이 안 자라겠습니까? 왜 신앙이 안 바뀌겠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우리는 생각이 이 세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늘 부딪히죠. 셀에서도 부딪히죠.
왜 세일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문제 아니에요. 다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일하겠어요? 사람과도 같이 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일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교회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의 사람 중심 생각으로 바뀌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 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바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바뀌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 왜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한다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불순물을 분별하는 걸 말해요. 골라내는 걸 말해요.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위조 지폐를 누가 가장 잘 분별하겠어요? 본 지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가장 잘 분별하겠죠. 위조 지폐를 연구한다고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위조 지폐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때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세상과 같지 않는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왜 세상을 따라가요? 내가 세상과 같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세상과 같이 악하고 세상과 같이 더러우니까 세상은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악인지 모르고 더러운 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 기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따르려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자신이 거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서 시대의 죄를 이길 수 있죠. 미디어의 실체를 분별하는 사람은 미디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사람 말이나 듣고 아무 사람과 만나고 아무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없으니까 아무 사람이나 말 듣고 자기가 미혹되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 물려오고 더러운 것에 내가 가까이 되게 되고 내가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내 문제죠.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기 전에 세상이 더러워도 내가 거룩하면 문제가 안 돼요. 세상이 더러운데 뭐가 문제냐? 나도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더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는 죄와 맞서오려 그러면은 이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겠지만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와 맞서서는 죄를 이기기보다는 죄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은 죄를 맞서기 전에 죄와 반대로 행하는 것인데 내가
거룩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면은 죄가 나를 더 이상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세상 죄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막으려고 막 노력하고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거룩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다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가치, 산 제물이 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고 악하고 더러워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세상 탓을 하죠.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하고, 세상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냐,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면 세상 탓을 해요. 그는 세상에 이미 지는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면은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이고 가장 영화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자부심을,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 인생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 먹잇감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결국 먹잇감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먹잇감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고깃값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천의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거룩으로 산 제물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